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요한 2서 보시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 아마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이 될 겁니다. 요한 2서 말씀입니다. 13절 13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교독하실 거고요. 제일 마지막 13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 겁니다. 짧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 대신 짧은 내용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냈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우리가 요한 2서 1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재를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이 짧은데요, 제목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종도 말라. 다시 한번요. 시작. 상종도 말라. 누구에게 관한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이단,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상종도 말라고 오늘 장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절 말씀은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교재 있으시죠? 우리 효화행복 교재를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교패가 붙어 있는 집만 찾아다닌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접근하며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요청한다. 아니면 처음에는 교제만 나누다가 친해진 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도 한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집에 찾아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본장은 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어떤 성도들은 그냥 교제만 하는 것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또는 똑같은 성경인데 공부하는 게 뭐가 나쁜가 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성도들은 그들을 전도하겠다며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말씀한다. 본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성도 간의 사랑을 강조한 사도이다. 그러나 사랑의 사도조차도 이단들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사도 요한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그 목욕탕에 이단의 지도자인 사람이 목욕하러 왔다는 말이 들렸다. 그러자 사도 요한은 벗은 몸으로 목욕탕을 뛰쳐나갔다고 한다. 사랑에도 분별이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무조건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 진리가 빠진 사랑은 맹목적인 감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단들과는 어떤 사귐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단들과 사귀면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상을 잃게 된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단 사설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결국 미혹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고 만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는요 굉장히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 두 단락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 딱 두 단락인데요. 두 단락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한 건 아닌데 앞에는 사랑하자 그래요. 앞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랑하자, 사랑한다는 것이 참 너희가 사랑하고 산다는 게 참 기쁘구나.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7절부터 13절은 좀 반대예요. 같이 놀지 말랍니다. 사랑은 뭐 관용하는 거고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예 놀지도 말래요. 사랑해라 그리고 놀지도 말아라. 그 두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사랑하자라는 진리, 그 진리를 희석하고 진리를 애매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관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다 받아들여야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로 부르시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부르셔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 말씀을 조금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짧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절 보시죠. 1절 보시면 장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로는 사도 요한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 편지는 에베소에서 보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야행복에 읽은 것처럼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러는데요. 사도 요한이 말년에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 담임 목사 내지는 에베소 교회 전체의 감독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대요. 왜 갑자기 장로님이 사도 요한이 부녀에게 편지를 합니까? 여기 부녀라고 되어 있는 건 귀부인, 영어로 하면 레이디 이렇게 됩니다. 부인에게 편지를 한대요. 부인과 그 부인의 자녀. 왜 부인이라고 그러죠? 이 부인이라고 말하는 건 분명히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의 자녀니 성도들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사도 요한은 그냥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라고 편지를 써요. 사람들은 아마 이 편지를 이렇게 쓴 이유가 혹시라도 이 편지가 박해를 받는 상황에 있는 그 지역에 뭔가 교회라는 이야기, 성도라는 이야기가 피해가 될까 봐 조금은 완곡하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닌 것처럼 지금 보낸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 2서의 편지가 훨씬 더 달리 보여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도 요한이요 조금은 피해가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교회, 성도 이런 말을 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13절 보시면 거기도 그렇게 돼 있죠.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 그렇죠? 여기 있는 교회가 여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는 자매 교회입니다. 시스터죠. 자매가, 그리고 그 자매에 있는 자녀들, 성도들이 네게 문안한다 하면서 여인의 자녀들처럼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는요 지금 참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하냐면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도 진리 안에 행하고 계명을 지켜요. 계명은 다른 계명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 계명을 이 교회가 잘 지키고 있어요. 박해 가운데 있으면 서로를 밀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죠. 뭔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팍팍해지고요. 박해가 심해지면 어쩌면 서로를 향해 불신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박해가 심해질 때 서로 더 끈끈하게 사랑하고 박해가 많아지고 어려울 때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죠. 힘들면 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도요, 뭐 조여 오기 시작하고 점점 힘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배신자도 생기고, 거기서 낭망하는 사람도 생기고, 낭망하는 사람들 보며 또 다른 사람들 실망하고, 그러니 하나로 끈끈하게 묶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됨이 점점점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교회는 아니에요. 이 교회는 분명히 박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진리 안에서 걷고 끝까지 빛 안에서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데 다른 계명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기쁘죠. 이 사람들이 진리 안에 있다는 걸 정말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장로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확인해야 돼요. 아, 우리는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빛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걸어가는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부요함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 거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는 아니에요. 내가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가? 내가 빛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시고,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의 어떤 일들을 들으면 기뻐합니까? 집값이 올랐어. 그러면 여러분들 기뻐하셔요? 기뻐도 하고 배도 좀 아프신가요? 집값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실 일은 아니고요. 더 기뻐해야 되는 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고 빛 안에서 걸어가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되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참된 삶이 무엇인지, 정말로 복된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변하고 또 그 진리와 점점점 가까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말, 그 말이 들릴 때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빛 안에서 걷고 있구나. 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은 또 그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주 안에서 빛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진리 안에서 걸읍시다. 진리 안에서 걸읍시다. 다시 한번요. 빛 안에서 걸읍시다. 빛 안에서 걸읍시다. 진리 안에서 걷고 빛 안에서 걷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도대체 누구랑 사랑하셔요? 그냥 서로 씨랑 사랑하셔요? 성은 서고 이름이 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들 좀 몸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놀지 말래요.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예수님 안에서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는 사랑, 우리 몸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건 우리가 육체로 사랑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육체로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서로의 대상은 어디 안개 같고 뭐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내 몸으로 몸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몸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고 보니 내가 사랑하는 건 그냥 내 새끼예요. 난 내 새끼 사랑하고 삽니다. 주님께서 네 새끼 사랑해라라고는 안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 자녀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내 자녀도 서로에 들어갑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네 이웃은 누굽니까? 네 이웃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은 빼요. 그건 너무 생각이 단순한 겁니다.
내 자녀들도 내 이웃이에요. 내가 아닌 다른 타자죠. 분명히 특별한 이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특별해요. 그러니 자녀를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안타깝게 그리고 애절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녀들 사랑하십시오. 네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죠. 특별한 이웃이요. 남편들 사랑하셔요. 남편,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남편 사랑하라고는 안 하셨어. 그냥 남편은 순종만 하면 돼. 난 사랑은 절대로 못하겠다. 어차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잘못 이해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이웃 중에서도 어떤 이웃이에요? 아주 특별한 이웃입니다. 이 특별한 이웃을 여러분들 사랑하셔요. 자녀들 사랑하셔요. 그리고 또 서로라고 그러셨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몸들을,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몸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뭔가 하늘을 붕붕 떠가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단들에서 떠나세요. 이단, 어떤 이단? 몸을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이단들.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손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몸, 육체로 내가 만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다 사랑하지 못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셔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충분하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셔요.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마십시오. 사랑이기 때문에 관용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요.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핑계고요. 그냥 계속해서 어깃장 놓는 거고 그냥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대는 거예요. 사랑하니 다 관용해야 된다. 오늘 요한 2서에서 말하죠. 아니,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드리지도 말아라. 상종하지도 말아라. 잘라내야 되는 것,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요즘 이 문제가 우리 이 사회에서, 특별히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가 다 관용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다 사랑으로 품으라고 그러지 않았냐?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요한 2서에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도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진리를 희석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관용하면 안 된다고 선을 분명히 그으시며 말씀하셨지, 교회는 뭐든지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건 속이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도 너 떠나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면 다 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근처,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살짝 벗어난 사람들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 그것들은 인정하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도 선을 그으라고 말씀하셔요. 세상과 선을 그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도 선을 그으라고 하시는데 모두를 관용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요즘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가 관용이 없대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 품으라고 그러는데 왜 너네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맞냐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마음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지는 마셔요. 선을 긋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선을 잘못 긋는 게 잘못된 거지, 선을 긋는 것,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정확하게 선을 그으셔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라는 건 늘 그래요. 진리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진리 아닌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빛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빛 아닌 게 생기는, 어두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길이다 라고 할 때 나머지 것들은 길 아닌 게 됩니다.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선을 그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 분별하게 하셔서 정말로 엉뚱한 선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그으시는 그 선, 그 길 안에서 걸어갑니다. 길은 다른 것 없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입니다. 주가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주의 놀라운 말씀,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길입니다. 그 길 안에서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 길 안에서 얼마든지 기뻐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 안에 살아가시고 진리를 희석하는 모든 것들을 관용하지 마시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사랑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들이밀고 그것에 대해 안 된다고 말하면 관용하지 못한다, 우리를 비난하나, 아버지의 세상의 그 허접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아버지 우리가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 그 충분히 넓은 사랑과 그 넉넉한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관용하며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니 이 오래된 계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이 계명 그대로 정말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빛 안에 아버지 모든 영광과 빛 안에 주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사오니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